자, 오늘은 요엘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 요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BC 850년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요엘이 활동했다라고 보는데, 그때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이 요엘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최근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과도 같았던 이 천재지변, 또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 재앙의 사건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닥쳤던 재앙들이 무서운 재앙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회개하지 않으면 장래에 그들에게 닥칠 이 여호와의 날은 그 어떤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요엘이에요. 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에 아주 끔찍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요엘 1장 4절을 보면 그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자, 그러니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메뚜기 같은 종류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2중, 3중, 4중으로 와가지고 지독한 이제 곡물 재해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 1장을 그래서 두 단어로 요약을 하면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끔찍한 숫자의 메뚜기들이 다 몰려와서 이 남유다 토지의 모든 풀과 식물들을 뜯어먹고 엄청난 식량난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재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엘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이르리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멸망과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 일어난 이 재앙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재앙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요엘서를 보시면서 가져야 하는 큰 관점이 있는데요. 이 요엘서는 가까운 이 현재에 벌어진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가까운 미래에 임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또 먼 미래에 있는, 먼 훗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완전한 심판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현재와 그리고 가까운 미래와 그리고 먼 미래에 있는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한테 예언하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는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엘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자,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 역사 속에 이처럼 끔찍한 재앙이 있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라. 자, 왜 이 재앙이 일어났던 것을 후대 그 자손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이 사건을 듣고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시대에는 이러한 재앙과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범죄했어도 회개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임한 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이 그들의 열조의 날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요엘 1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임했는지 남은 곡식이나 남은 식물 없이 그냥 싹 먹어치웠다 그래요. 5절을 또 봅니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성경에서 술에 취한다라는 말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욕망에 지배돼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대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어느 쪽의 지배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 중독이 되어서 또 앞뒤를 분간을 못하고 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매일같이 술을 찾아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그 지배되어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엘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욕심에 빠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훈하기 위해 메뚜기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요엘 1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자, 얼마나 많은 메뚜기 떼가 왔는지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다 벗겨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요엘 1장 10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진하여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단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들에게 닥친 이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밭에서 나는 식물들도 그리고 열매를 내는 나무들도 다 시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탄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자, 이처럼 그들에게 닥친 메뚜기 재앙이 심각한 재앙이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장을 자세히 보면요, 그들에게 닥친 이 재앙이 메뚜기 재앙만 있었던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장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거친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메뚜기 재앙도 받게 됐고 가뭄도 임했고 산불과 들에 있는 불들이 이제 재앙으로 왔다는 거예요. 들불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매를 대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경고만을 주시다가 지금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는데 왜 이런 무서운 재앙을, 이 신명기의 법대로 왜 하나님이 이 무서운 재앙을 허락하셨느냐, 이것이죠. 요엘 2장 1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아모스를 보겠지만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한테 재앙을 내리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했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며 말랐으되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했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했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됐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지금 제가 읽었던 구절에서 반복해서 5번이나 나온 표현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회개했으며 비가 멈추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비가 멈췄을 때 회개했으면 풍제와 깐부기 재앙과 팥종이 재앙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풍제와 깐부기 재앙과 팥종이 재앙을 맞았을 때 회개했으면 전염병까지 임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전염병이 임했을 때 회개했으면 그들의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아모스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 뒤에 계속해서 붙어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쓰는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했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명기의 법을 주실 때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그 선한 길에서 떠나 악한 길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들을 버리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언약한 대로 공의를 세워야 한다. 그러니 더 이상 가지 말아라. 더 이상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라. 나로 하여금 너를 벌하도록, 나로 하여금 너를 심판하도록 더 이상 그 길에 거지 말아라. 그리고 어서 회개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그 여호와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세우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을 행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여호와의 길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그날이 환희와 기쁨의 날이 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요엘서나 아모스서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인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끔찍한 전염병 사태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아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일어난 일이다, 의견들이 분분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악의 원인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욕심과 제약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그 어떤 재앙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코로나의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책임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이번에 이 팬데믹 때문에 마치 정말 혼란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고, 이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가장 큰 혼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컨트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욥에게 일어났던 고난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대풍이 몰려오고 또 지붕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드는 것,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일어난 재앙의 원인은 아닙니다. 또한 비록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이 시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미국과 한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지금 이 달라스 내에 있는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대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들과 그들의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와 성도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신경 쓰시고 구원하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현대 많은 교회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손을 들어주고 그들이 우리 교회 조직에서 떠날까봐 그들이 짓는 죄들을 다 눈 감아주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며 그들의 영혼이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지, 정말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리액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이러고도 괜찮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날에 이런 재앙들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그 심판의 날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이 요엘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총 5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보세요. 요엘 1장 15절입니다.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루리로다.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죄인들이 멸망받는 날이에요.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성경의 말대로라면 신실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함으로 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고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지, 재앙을 내리시는 여호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니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니 어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 1장 16절을 봅니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했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에 벌어진 이 재앙들로 인해서 식물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닥쳤던 더 심각한 재앙이 뭐였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유다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쌓아 올린 재산들, 업적들, 커리어들,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요즘 뭐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뭐 노후를 대비하고 철저하게 내가 나중에 그 훗날을 대비하면서 지금 재테크를 한다 많이 하죠.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재산을 많이 모았든, 여러분이 얼마만큼 노후를 준비를 잘하셨든, 여러분이 얼마만큼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 앞에서 어느 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여러분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가장 이 사람들한테 심각한 재앙이 뭐냐면 식물이 끊긴 게 심각한 재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떨어졌고 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요? 심각한 재앙이 맞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재앙이 뭐였냐면요, 요엘 1장 16절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헛된 웅덩이를 파고 있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드리는 찬양도,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보면 기근이나 그런 가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모스 8장 1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양식이 없는 건 진짜 무서운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조직이 크거나 작거나 크지 못한다는 거,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번지르르한 교회 건물이 없다는 거, 우리 건물이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슬퍼해야 되고 가장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가장 비참함을 느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장 교회가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이는데요, 20,000명이 모이는데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질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날을 죄와 심판의 날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이요, 교회의 환경이요, 교회의 프로그램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할 사역자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 쫄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사람 눈치 안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건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 주일학교에 그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진짜 종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사역하는 거는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기르는데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도우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힘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야 하는 게 뭡니까? 사업이 어려운 거요? 양식이 부족한 거요?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표면적으로만 드러난 일들이지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는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 사람과 함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예요. 사람과 교제하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려고 해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집중하고 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팬데믹 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갖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여러분 더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길,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는 거요? 여러분 불편하긴 하지만 그게 무섭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봐 그게 무섭습니다. 아모스 말씀처럼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 재앙을 맞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회개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잠을 자고 있다가 멸망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맞이하게 될까봐, 그런 멸망받을 영혼들이 있을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수요일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요, 저는 이 목소리가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면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하고 나면요, 저는 이렇게 목이 너무 아파요. 목을 이렇게 많이 써서요. 할 때마다 그런데 다짐하고 가요. 오늘은 조용히 해야지.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살았으면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살기를, 돌이키기를, 하나님 제발 돌이켜 주시기를 그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은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성도들이 사람을 못 만나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영화 보러 못 가서, 카페에 못 가서, 찜질방에 못 가서, 여행에 못 가서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불편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불편한 것이지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화관을 가고 카페를 가고 사람들과 매일 가서 교제하고 캠핑을 가고 여행을 가고 그렇게 즐겼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함이라. 하나님과 교제가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깝게 되어 있으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지면 내가 갑자기 막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막 난폭해지고 날싸지 못하게 되고 불안해서 자꾸 다른 길을 쫓게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이 먹이실 건데, 하나님이 돌보실 건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쁨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까? 여기에는 다른 요소가 없어요. 오로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똑바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불만입니다, 저것이 불만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하면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사라지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고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교제 모임을 가진다고 해도, 어떤 프로그램들과 일들을 벌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회복도 없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으로 넘어가면 1장 후반부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요엘 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했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을 보면은 언제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례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비상소집이에요. 여호와의 날 때문에 백성들을 비상소집하는 겁니다. 요엘 2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해라. 자, 여기서도 나팔을 불어라 하면서 금식일을 정해요. 거룩한 집회를 선고하라고 얘기해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다, 비상사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이사야 13장 6절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날은 멸망이 임하는 날이에요. 이사야 13장 9절은 또 말해요.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주인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아모스 5장 18절을 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라면 그날은 현재에는 메뚜기 재앙으로 벌어지는 여호와의 심판이 벌어진 날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처럼 분류하고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을 보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그날은 모든 사람들한테 임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어서 여호와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이 더 무서운 이유는 요엘 2장 11절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바라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자, 지금 여호와 날에 가장 앞서서 심판을 행하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직접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심판을 당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 보세요. 여호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라는 것이죠. 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해요. 이 말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로 회개하는 척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 죄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 안에 소속돼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은 말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성도예요. 사실 그런데 내면을 바라다 보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그 죄악에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옷을 찢어요. 겉으로는 통성 기도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행사는 다 부지런히 참여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11주 생활도 열심히 해요.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엘 2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길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회개를 요청해요.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요청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선지서를 잘 보셔야 돼요. 소선지서에 요나 선지자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볼 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아수르의 수도, 그 포악한 니느의 백성들도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이렇게 툭 던지는 메시지 하나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가축까지 다 금식시키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들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이키질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복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메뚜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했어요. 가뭄을 사용했어요. 아수르를 사용했어요. 바벨론을 사용했어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돌이키려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 거예요. 결국 요엘서가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그날이 오기 전에 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 2장 18절을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자, 요엘 2장의 이 후반부 메시지가 이 18절에 기록된 그때에 라는 메시지로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그때에 라는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를 말해요. 호세아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그날이 오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에 그들이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약속하는지 보세요. 요엘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길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거두시고 양식을 주시고 적군들을 쫓아내 주신대요. 그러니 결국에 이 모든 재앙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요엘 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세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회복시킬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냐? 그들에게서 가뭄을 거두신 겁니까? 메뚜기 재앙을 철회하신 겁니까? 바벨론 군대를 물리치신 일입니까? 요엘 2장 2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8절과 29절을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단순히 눈앞의 재앙들을 거두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엘 선지자는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그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돌이킴과 회복은 우리의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돌이킴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죠?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도 있는 것이고 전염병도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돌이킬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냥 문 바깥에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두드리시는 분만 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사랑, 분노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문 밖에서 두드릴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문을 부셔서라도, 그 집에 불을 질러서라도 우리를 얼마든지 그 집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집이나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속에 멸망할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쌓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죄악 속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었다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임할 것이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그날에 하나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는 언약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분의 피를 우리의 피를 대신해서 받으셨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의 공로를 자기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그 공로를 받아들인 자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디서 봤던 말씀이죠? 방금 전에 요엘서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거예요. 요엘 2장 31절과 32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두려운 날인지를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날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얘기를 했어요.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도 그 심판의 날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날의 심판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걸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우리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고백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27절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즉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의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실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요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왜 이 약속을 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록을 보면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3장에서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건 모든 인류가 죄에 팔려서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을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구속의 약속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요엘 3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지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내 기업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열국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3장 3절부터 8절을 보세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도온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의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자, 하나님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죄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시겠다고 해요. 그 여호와의 날의 또 다른 측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날, 신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엘 3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지금 이 말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요엘 선지자는 현재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임할 심판을 말하고 또 먼 미래에 그들에게 임할 완전한 심판도 내다보는 삼겹의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됐도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언급됐는데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존재한 바벨론 국가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그때까지 바벨론이 존재했다가 멸망했다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바벨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세상 세력,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마귀의 세력이 심판받아 멸망받게 될 것을 바벨론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요엘 3장 9절과 10절을 보세요.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해도, 심판의 날이 임해도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그들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하는 겁니다. 할 테면 해봐라. 너희가 나의 백성과 나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라.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분명히 하나님이 회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온 천하 임금들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들이 맞이하게 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엘 3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좋은 열매를 추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악이 무르익어서 심판의 날이 이르렀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의 상징을 할 때는요, 포도를 포도주 틀에다가 넣고 이렇게 밟는 이미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포도가 완전히 으깨져 버리죠. 그들의 마지막이 그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엘 3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리로다.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며 심판받을 운명으로 거론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거부하며 여호와의 날을 두려운 심판의 날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결국 여호와의 날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게 마음을 강팍하게 먹지 말고 여호와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요엘 3장 16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가 되고 피할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요엘 3장 19절을 보면 또 한 번의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할 들이 되이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자, 결국 어디에만 구원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서 장자의 재앙이 벌어질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쪽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만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라. 예수를 부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입니다. 요엘 3장 20절을 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영원히 보존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예수라는 언약의 성취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엘 3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 예수를 거부한 모든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들에게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그날은 신원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 받을 만할 때에 구원 받으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가 외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의 길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같이 모여서 주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능력의 역사가 리스타 철치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